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진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지켜볼 때, 또 목회자인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어떨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캐나다에 태어난 2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10대를 지나고 이제 대학생들이 되어 자라가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볼 때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또 학비도 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조금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에게는 돈을 달라고 해도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인 내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어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카라고 하죠. 엄마 카드를 줘서 그 아이들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한 부모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마 카드를 애들한테 줘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바운스 날 걸 아니까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엄카보다 더 중요한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카드다. 여러분, 그 한도가 1000불인지 10,000불 되는 그 엄카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법인 카드를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고 풍성한 분임을 믿고 그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부어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임은 틀림없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도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할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기도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을 다시만 얘기하면 지식에 갇힌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래.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진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것,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잖아요.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에서 바로 오늘 매 순간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그 두 팔 벌려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는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란 분은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팔 벌린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프로포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 벌려서 그 아이들을 안을 때 두 팔 벌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흠이 있어도 주님의 품으로 모두 안을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인 강도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은 그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우리는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때 20대부터 믿었던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쭉 오늘까지 사랑하고 계시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전에도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전부터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고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그래,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 찾아오셨구나라고 그렇게 길이가 좀 넓어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높이는 측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 측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 같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피조물로 내려오신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게 인내할 수 있지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랑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입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지 보여지는 것만, 단지 느껴지는 것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참 입체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0차원이 있고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0차원이 뭡니까? 0차원. 0차원은 점입니다. 점이에요. 1차원은 이 점들이 이어진 선입니다. 3차원은 이 점과 점이 이어져서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겁니다. 4차원은 이 면이 아니라 입체가 되는 것이 3차원이고요. 그 4차원은 현장에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공간에 똑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4차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어떤 사람은 0차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존재 하나의 점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도 없죠. 그냥 자신의 존재는 점과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자기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혼돈 가운데 삽니다. 심지어는 이 점이 어디로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점이기 때문에.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점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다가 사라지는 존재 아닌가?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뭐가 밀려옵니까? 허무함이 밀려와요. 공허하죠. 그게 0차원,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점과 점이 연결됩니다. 그것이 1차원이에요.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연결될 때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일천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인생과 연결되는 사건이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내 인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은 면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만 너무 사랑해서, 이것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만, 근데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저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성도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2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서 즐거워하고 모든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된 것, 그 사랑으로 풍성해진 것, 그것이 2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을 아는 거지요.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된 채 그 사랑을 연결돼서 그것만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땐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차원적인 사랑이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데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2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입체입니다. 3차원은 입체잖아요. 그죠? 면이 있고 뒤에도 선이 있고 뒤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바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 인생 앞에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려움과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내 인생에 직면한 문제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3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그 뒷면에 선과 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입체잖아요. 이 3차원적인 입체의 사랑의 신비에 대한 절정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 3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예전에 밴쿠버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어릴 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책도 읽으면서. 근데 그분의 오페라 공연이 밴쿠버에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듣고 읽었던 이야기지만 그 오페라를 통해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되지요. 총으로 쏴서 죽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부모의 마음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안대선이라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기보다는 그의 무지함,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야, 차원이 다르구나.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그분에 비해서 초라해 보여요. 누가 이렇게 좋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면 사랑을 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불편하면 내 사랑은 좀 움츠려들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럼 4차원적인 사랑은 뭘까요? 4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건 뭘까요? 4차원적인 사랑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에 동일한 것을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만나보진 못한 사람들, 먼 나라 오지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관계가 돼 있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조선 땅에 12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가난과 미신에 쩌든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풍토병에 다 땅에 묻으면, 그 땅에 묻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했잖아요. 그 사랑이 4차원의 입체적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이 다른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주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안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나 본데요, 요즘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대학교 중간고사 시간들이거든요. 미들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교를 다니니까 다들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공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거든요. 엄청 집중하고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눈치를 봅니다. 혹시 얘네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잘못 건들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잘못 말을 했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본인이 그 시간들을 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년부 모임도 가서 또 같이 있어야 되죠. 또 남들은 주일날 공부한다고, 자기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주일날도 공부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주일은 아예 공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민지, 이름을 댔네요. 우리 민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딸이 너!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지?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는 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한 만큼 말고 공부한 것보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엄마가 우리 민지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해 줄게 했는데 그 말이 걸렸던 거예요. 공부한 만큼 말고 공부한 것보다 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달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뭡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마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넘치도록이라고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좋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good이잖아요. good.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나은 것을 better. 그럼 최상급을 best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한 것 그거보다 훨씬 넘치는 것 주실 하나님께. 이 정도만 표현해도요 충분히 풍성함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abundantly above all. 그것은 넘치는 것에서 더 풍성히 넘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exceeding.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상급에 최상급을 붙이고 덧붙임에 덧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실 분이다. 그것을 좀 알길 원한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인 엄마들은, 부자 있는 가정에서는 카드를 주면서 엄카를 줘서, 아빠 카드를 줘서 애들에게 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리밋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능력의 한계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카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연 열쇠예요. 이런 기도가 풍성하게 가득 찬 곳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곳곳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고, 교회는 그것의 기도로 응답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다 그것이 무슨 이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교회는 그 기도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름다운 건축이,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 된 교회, 화려한 것으로 채워진 교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기도의 열매로 채워진 교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열매들이 채워진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매일매일 지식에 넘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간 성도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한 외침 따라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지식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력으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한 나오세의 그런 외침 속에 우리가 우리 지식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식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경험케 하는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안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심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단지 아버지